그러면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엄숙한 소명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자란, 성자,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일을 이기는 극기 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공의와 진리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자란 곧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할 뿐더러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성자예요. 이제 앞으로도 또 무슨 일을 당할는지 또 감사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성자입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예수를 잘 믿을까요? 웃는 사람입니다. 얼굴에 항상 이 포커페이스가 항상 웃는 모습이어야 돼요. 그 결국 감사하는 사람이죠.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 제일 잘 믿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항상 얼굴이 싱글벙글해야 됩니다. 감사의 수준, 감사의 정도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음,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느냐. 감사하는 마음은 곧 행복한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교인이 행복한 교인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봐도 행복하고 또 남편을 봐도 행복하고, 아멘을 하나도 안 하네. 참 큰일 났네. 우째 남편들이 이게, 그럼 한번 또 물어봐요. 아내를 봐도 행복하고? 윤진구 집사님 아멘 하셨습니다. 최동성 원사님 신났네. 신났어요. 내가 저런 남편하고 결혼을 하다니 놀랍다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아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내 자녀다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우리의 직장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성자라 그 말이에요. 성자가 뭐 별거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 보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참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귀중한 교훈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 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터키를 가다 보면 골로새 교회라고 가이드가 데리고 갑니다. 여기가 옛날 골로새 교회 터입니다. 언덕이에요. 길이 험해요. 뭐 계단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흙길이에요. 올라가 보면 평평한데 아무것도 없어. 가시덩굴들만 있습니다. 여기가 옛날 골로새 교회래.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 앞에 보세요. 뭘 가지고 감사하라는지 이유도 없습니다. 아무 조건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명상을 한다든지 요가를 해본다든지 불교에서 하는 참선을 한다든지 또는 무슨 특별한 운동을 한다고, 이게 뭐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야단이 참 애를 많이 쓰는데, 왜냐하면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마음을 한번 놓쳤을 때 어쩌면 한평생을 후회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잡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걸 우리 잘 압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을 비운다는 거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욕망을 모든 욕망을 버리고 마음을 깨끗이 비워버리는 노력,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은 어디에서 있느냐? 그것은 성경은 비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채우는 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병에 있는 공기를 빼낸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유리병에서 공기를 완전히 제거하면 그 유리병 깨집니다. 하지만 그 병에다 물을 넣으면
병에 있는 공기가 쉽게 빠져나옵니다. 아주 쉽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한다, 마음을 컨트롤한다 하는 거 결국 소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점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컨트롤해 보세요. 결국 적극적인 방법이 마인드 컨트롤의 비결입니다. 적극적으로 깨끗하게 단순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청결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청결이라고 말합니다. 자꾸 뭘 잊어버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렇다고 잊어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생각하다 보면 필요 없는 것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채워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을 집중적으로 생각할 때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이 그리스도의 평강,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었던 평강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평안한 마음을 가졌던 바로 그것,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세상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냐고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도 평안할 수 있었던 그 평안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평안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안할 수 있었던 그 마음, 바로 그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욕망도 아니고 내 욕심도 아니고 내 이성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내 의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위험한 일입니다. 내 결심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주 편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책을 오래전에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없는 시원찮은 일에다가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일이 아주 많아요. 그거 아주 잘못된 일이에요. 그 별거 아닌데 자기 조그만 자존심이 상했다고. 이 책이 보면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버리라 하는 소 제목의 글이 있어요. 뭐든 많을수록 좋다 그러잖아요. 다다익선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집에도요, 그 안 쓰는 물건들 잔뜩 먼지 앉아있는 거 다 버려야 되는데 그냥 끼고 있어요. 뭘 많아서 좋아요? 다 버려야 될 것들인데. 하지만 돈 많을수록 좋은 것 같죠? 결코 아닙니다. 적당하게 있어야 좋지. 보아니 요즘 돈 많은 사람들 갑질하다가 고생하는 겁니다. 예? 회장이 뭐 직원을 때렸다는 둥, 뭐 물컵을 집어던졌, 이게 다 돈 많은 인간들이 하는 짓이요. 예? 돈 없는 사람이 어디 그런 짓을 하겠어요? 이병철은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죽으면요, 그 재산 3분의 2가 세금으로 나가니까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 죽이지 않고 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아, 이건희.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 옛날 사람을 갖다가 이건희지. 그냥 개떡같이 말해도 그냥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되지. 그걸 꼭 그냥. 그렇습니다. 뭐든지 그래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또 오래 산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오래 살려고 기쓰지 마세요. 그것도 불행의 원인입니다. 우선 내 마음을 일단 포기해야 됩니다. 내 욕심대로 마음을 움직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 내 마음을 주장케 하라.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냐? 우리 죄를 사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의 1조가, 제1조가 죄에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과거가 아무리 어두워도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주께서 용서하신 것을 내가 정죄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요, 가끔 나는 죽을 죄인이다 그래요. 죽을 죄인이면 하나님 벌써 죽이셨지. 하나님 데려갔지. 왜 살려도 없겠어요? 그런데 왜 자꾸 죽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나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큰일 납니다. 이 생각도 벌써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큰 도전이요. 왜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살려두는데. 그건 마귀가 이끄는 마음이요. 왜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은혜로 내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을 내게 주셨는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십시오. 아멘. 뭐가 어쩌 자꾸 그런 거로 죄사함 받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모른즉 예수 믿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두 가지 걱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두 가지 걱정을 하신다면 그때부터 시험에 빠집니다. 첫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하여 저주하셨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면 부인이요, 도전이 올시다. 두 번째, 죽을까 하는 걱정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 때 죽어도 죽는 거예요. 또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어느 때 부르시든지 아멘 갑니다 하고 갈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맙시다. 왜요?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갈 거예요. 조금 미리 가느냐 조금 뒤에 가느냐 차일 뿐. 그러나 그것을 걱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걱정을 떼어버리고 살면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죄 다 용서하셨다. 물론 우리 살다 보면 또 실수해요. 죄 져요.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천국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이런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이 두 가지는 우리 마음이 제일 무겁게 깊이 들어있는 근심의 뿌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존재의 용기라는 책에서 역사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대인의 불행은, 옛날 사람들의 불행이 뭐냐? 숙명과 죽음의 문제에서 왔다. 모든 것을 그들은 숙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떤 고난도 팔자요, 숙명이요, 운명으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명에 저항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대로 그 많은 고생을 치르며 수백 년을 살아왔어요. 중세기 사람 불행은 죄와 벌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주다, 죄 내려진 신의 저주다, 이렇게 말이죠. 죄와 벌, 그 무서운 심판 앞에서 벌벌 떨며 살았어요. 흑사병이 돌아도 저주다 그랬어요. 홍수가 나도 저주다. 뭐 홍수가,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난 거지 왜 저주입니까? 이렇게 몰아치는 무서운 저주 의식 속에서 저들은 헤어나지 못하고 고생을 하며 살았어요. 폴 테일리는 현대인들의 불행의 원인을 생에 무의미하다는 의식에서 비롯됐다라고 말합니다. 무의미함, 의미를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왜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독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습니까? 그만하면 감사, 감격할 만도 한데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건 끝없는 욕심 때문이에요.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벌써 저 앞에 가 있어. 자꾸 뭘 가지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는 겁니다. 또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 고마움에 따르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다. 게다가 우리 서강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 이 마음,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감격,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의 가장 깊은 곳에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약속,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고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할렐루야. 잠깐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미래, 내 영원한 세계는 내가 책임진다. 주님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만 생각하라. 이것으로 가득 채우라. 그러면 세상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데, 유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감사예요. 그리고 유카리스토이라고 하는 말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불평하는 사람을 보면요, 항상 불평해요. 끝도 없어. 모든 게 불평이야. 하지만 감사하는 자는 어디를 가시든지 감사해요.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저 집에서도 감사하고, 들어가도 감사하고, 나가도 감사, 병원에 입원해도 감사하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얼마나 신경질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주머니에 지갑이 없어진 걸 알고도 그 목사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소매치기가 되지 아니하고 소매치기 당한 사람이 된 것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소매치기 저나 나나 다른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그나 나나 마찬가지잖아요. 소매치기 하는 사람이나 나도 얼마든지 소매치기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보세요. 감사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나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것, 그거 감사합니다. 병실이 없어요. 생각하면 감사하는 것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체질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감사가 체질화되어야 돼. 체질. 환경, 여건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중생한 자는 언제나 감사해요. 진정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중생하지 못한 사람, 가진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못 가진 것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못하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못 받은 것만 생각해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게 없다, 뭐 이런, 원망할 수밖에요. 불평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감사와 원망, 그것은 존재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데이비드 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두 곳 다 고립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게 수도원이. 하지만 수도원에는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일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밥 먹고 일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 수도원은요 딱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합니다. 아주 엄격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청년들 데리고 저 강원도 황지의 예수원이라는 곳으로 수련을 갔어요. 기도하는 시간 철저합니다. 또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밥을 줍니다. 그래야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점심 때 밥을 먹다가 여자 청년이 소리를 꽉 찔러가지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배추를요 절이지도 않고 그냥 소금을 뿌렸는지 그냥 고춧가루만 뿌렸는지 거기 배추벌레가 슬슬 기어가는 게, 그러니 그 여자 청년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먹고 살아. 저도 아마 배추벌레 먹었는지도 몰라. 여러분, 이렇게 엄격한 수도원, 근데 두 곳 다 자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수도원은 그 고생을 자처해서 자기가 원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감옥에는 들어가기 싫은데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만약에 자처해서 수도원에 들어간 수도사가 거기서 감사와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불평을 한다면 그건 감옥이요.
그러나 감옥에 있어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수양하는 셈 친다면 그것은 수도원이요, 그 사람이 수도사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수도원의 총주제올시다.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피차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피차 이게 가능합니다. 내가 가르치고 내가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고 배우고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배우고 가르치는 거, 이것은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깔뱅이의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만한 자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어렵다. 아시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이 가르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맞는 말입니다.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교만한 사람 못 가르쳐요. 목이 뻣뻣해서 구제불능이요. 오직 겸손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만 가르칠 수 있고 또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배우고 감사하면서 가르치고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충고하고 위로하는 것이 쉽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만 위로를 받아들입니다. 또 그럴 때 위로할 수도 있는 거예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한다. 이것은 감사하는 마음, 은혜로 충만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그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 이것은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올시다. 신령한 노래를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를 부릅니다. 범사에 찬양을 합니다. 이 신령한 노래가 모든 어려움을 다 물리치는 것이올시다. 가끔 글을 읽다 보면 6.25 전쟁 때 인민군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총살 직전에 마지막 소원이 뭐냐? 찬송을 한 곡 부르고 죽겠습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목사님들의 간증이 가끔 나타납니다. 이렇듯 감사와 찬송은 엄청난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여러분 얼마나 감격합니까? 그 감격으로 살면서 주를 찬양하고 피곤함이 없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신앙과 인생의 성공이요, 기뻐해야 행복입니다. 감사로 원망을 이기고 기쁨으로 모든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